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9년 덴버에서 있었던 일이죠.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두 명의 학생이 왕따를 당해요. 왕따를 당하다가 두 명이 총을 들고 학교에 와. 그래가지고 막 난사를 합니다. 선생님도 죽고 학생 12명이 총 맞아 죽고 자기들이 마지막에는 사살당하고. 그래서 선생님 1명, 학생 14명. 참 신기한 거는요, 그때 한 명의 그 살인범이 캐시라고 하는 여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 하나님 믿냐? 하나님이 어딨어? 총 쏠 듯이 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도 난 하나님이 있는 걸 믿어. 그렇게 대답을 해요.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이 있는 걸 믿어. 신문 기자가 그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합니다. 그것을 이제는 책상 밑에 밑에 들어가 있던 아이들 중에 그거를 얘기해서 한 거죠. 몇 명이 살았는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게 전파된 거예요. 기자가 이렇게 씁니다. 캐시가 미국 교회에 불을 질렀다. 고등학교 학생, 여학생인데 이거 제가 그전에도 한번 예화로 썼던 적이 있어요. 볼 때마다 이게 정말 진정한 믿음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입술은 간사해서요, 입술로 말하면서도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고백도 가짜 고백이 있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엔 진실해야 되는데 가짜인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경우가 있죠. 충청도에 가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한대요. 제 친구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장로님 한 분인데, 장로님, 우리 차가 이거 다 낡았고, 교회 봉고차 다 낡았고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새로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알았슈?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알았다니까 차를 살라고 막 준비하고 막 하는데, 장님, 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차 산다고 했지 않느냐고. 내가 알았다 그랬지 언제 차 사라고 했냐고. 내가 그냥 알았지. 예스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실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요, 거짓말인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진실함이 있어야 돼.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까? 근데 아멘은 하는데, 입술로 고백해서 아멘은 하지만 실제 삶의 모습을 보면 아멘이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 돼요. 여러분요, 언어와 삶이 일치할 때, 이걸 뭐라 그러죠? 언행일치라 그러죠. 언어와 행동이 일치할 때 그걸 진실이라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만큼은 진실해져야 돼요. 그것이 가짜가 되면 큰일 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야,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 내 주장, 내 철학, 내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시고 생명이시고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왕임을 고백합니까? 믿습니까? 고백은 머리로 알고 지적으로 인정하고 감정적으로 인정하고, 그래 지정의가 하나 돼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요즘에요, 교인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다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등록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요. 1년, 2년요, 등록하지 않아요. 왜? 어디에 매기 싫다는 거야. 매기 싫다는 거야.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UFO 아세요? UFO. 미확인 비행물체. 교인도 이게 어느 교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소속감이 없어요. 그냥 내 편한 대로 나 뭐 시키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 그냥 편하게 다니게 건드리지 마, 이 뜻이야.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에게로 붙어 있어야 돼. 주님의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 그렇지 않나요? 편할지는 몰라.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자기 마음대로 나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등록 안 하면 누가 전화를 합니까? 뭐 누가 확인을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분명하게 누가 뭐라도 나는 예수 사람이고 나는 새광명 교인이고, 할렐루야, 이게 분명해야 돼. 소속감이 없으면요, 의무감, 책임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신앙일까요? 그게 신앙일까요? 여러분, 소속이 있어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고요, 충성할 수 있고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물론 이게 건물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잘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주님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입술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몸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물질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건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이 아멘해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돈을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합니다. 셋째로,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되세요. 그런데 끝나고 나가면서 요것만 빼놓으면 진짜 좋은 설교인데,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물질 벌었다고, 물질이 많고 부자라고 해서 부자가 지옥 간다고요? 천만에. 성경 보면 부자들이 다 일들을 하더라고.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많이 재산도 쌓아놓으세요. 괜찮아. 근데 쌓아놓고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위치까지 가야 돼.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신분의 변화는 이루어진 거야. 마귀의 자녀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신분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의식도 바뀌어져야 돼. 요즘에 그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또 세계에 다니면서 하는 작대들을 보면 정말 짜증나. 중국 사람들이 다니는 거 여러분, 그 막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요. 제주도에서 있었나요? 백화점 앞에 거기에서 꼬맹이라고 여기다 쉬해. 여러분요, 전 세계에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백화점 앞에서 그냥 싸게 만든 거예요. 어떤 아줌마는요, 화단에 들어가서 응아도 했어. 세상에. 물론 급한 건 이해는 해.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똥에 여기다 싸면 싸는 건 몰라도, 야, 어떻게 거기서 하고 나오냐고. 더군다나 어른이.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 무개념인 거 아세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여행 이렇게 객에서 식당에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무지하게 시끄러워요. 우리나라 50대 아줌마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리고 특별히요, 담배 아무 데서나 피워. 이거요, 못 버려. 그래서 막 화재 경보기 울리고요. 예? 한 번은요, 싱가포르 갔는데 막 자려고 막 누웠는데 막 이게 막 울리는 거, 호텔에 막 에랭 하고 막 사이렌이 막 울리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가방 들고 다 뛰어내고, 우리는 그냥 뛰어내려 갖고요, 막 그 큰 거, 야, 이게 무서운 게 한국 아줌마들 대단해요. 그거 다 싸가, 우리는 그냥 뛰어내려왔거든요. 다른 팀인데 그 큰 가방을요, 엘리베이터도 안 탔어요. 막 그걸 끌고 막 내려가서, 나중에 보니까 누군가 담배 핀 거야. 돈은 조금 있는지 몰라지만 의식의 변화가 안 일어난 거야.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야. 참 무한 거는요, 이번에 뉴스에 나오더라고. 세부에 가면 스노클링 하는 데가 있어요. 스노클링 하는 데.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세부 갔을 때 보는 존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보면 막 고기들도 많고, 형형색색의 고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산호들이 그대로 있어. 근데 누가 들어가서 산호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태철. 아니, 돌로 막 조아가지고 이름을 쓴 거예요. 자기 이름을.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요, 그 시장이 그 사람 잡는데 얼마인가를 걸었어요. 근데 한글로 썼으니까 누구요? 한국 사람이야. 근데 산호는요, 동물로 규정돼요. 동물로. 살아있는 거래, 이게. 근데 거기다가 막 자기 이름을 새긴 거야. 돌로 막 긁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한 거를 유튜브로 찍어서 또 올렸어. 여러분요,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고 해외여행도 많이 하고, 신분적인 건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아직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신분의 변화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돼야 돼.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중요하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입으로 시인한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야, 나의 주인이야, 왕이야, 구세주야. 그렇다고 하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변화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의지와 모든 지정의가 변화될 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먼저는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로마서를 쓸 당시, 그 당시의 당시는요, 로마가 전 세계를 막 지배할 정도로 강력한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때는 황제가 신이야. 황제가 신인데 그런 와중에서 예수를 왕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것처럼, 캐시처럼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사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가 나의 왕이다, 이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그런 배경을 두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9절에 있는 말씀은요, 사실 8절에 대한 결론 말씀이에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왜냐하면, 사실 여기 본문에 안 나오지만 원어에 보면요, 왜냐하면 이 8절에 대해서 결과를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고백하면 돼요. 그런 은혜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아무나 되어지는, 여러분요, 이게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건 기적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건 기적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넷째 작은 아버지, 제가 참 간증을 많이 했어요. 아주 지겹게 우리 집 와서 술 주정하시던 우리 넷째 작은 아버지, 술 알코올 중독자, 정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명절 때만 되면, 설 명절, 뭐 추석 명절 할 거 없어요. 명절 때만 되면 아주 지긋지긋했어요. 이거는 완전 명절이 기쁜 날이 아니라 완전 우리 아버지 도망 다니고 낯들고 쫓아다니고 막 이럴 때니까. 왜 제사 지내느냐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랬던 그분이요, 예수 믿어서 완전히 바뀐 거야. 어느 정도로 바뀐지 아세요? 찬송가하고 성경을 사줬는데 얼마나 찬송을 많이 했는지 찬송가가 2권이나 다 달아서 떨어졌대. 너무 해가지고 다 다른 거야, 다 다른. 그래가지고 서로가 그거를 갑으로 가져가려고 성경을 하도 봐가지고요, 성경이 다 헤어졌대. 야, 찬송을 얼마나 했으면. 여러분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렇게 술 주정뱅이도 변화돼.
알코올 중독자도 변화돼. 너무 신기한 거는 찬송가 처음에는요 잘 보지도 않고 그 제목만 이거 있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제목만 읽더래. 그냥 이렇게 귀찮아서 그랬겠지. 이제 찬송을 하니까 찬송은 모르고, 그러니까 막 그 제목만 읽더니 나중에는 가사를 읽더래. 그러더니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찬송이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은 어떠냐면 다신교예요. 그러니까 막 황제가 되는 대로 신이 바뀌고 모든 게 다 신이야. 그러나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만 왕이시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말씀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믿음의 단계다, 구원의 단계다. 근데 이거는 동시사건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거는 동시사건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는 겁니다. 의에 이르고 나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동시사건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이 마음으로 먼저 믿어져야 되는데, 이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을 꼭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아멘. 제가 그 전에 그랬잖아요. 그때 누군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요 볼펜을 선물하는 거야. 볼펜을. 그래서요, 에이, 볼펜 그까짓 거 뭐, 아이고 어떻게, 저는 볼펜 비싼 걸로 못 받기 때문에 그래 제가. 그래서 볼펜을 누가 선물해서 뭐 1, 2만 원 하겠지, 뭐 비싸봤자 1, 2만 원밖에 더 하겠어요. 이렇게 놨어요. 근데 한 번은 이게 무슨 인쇄기 기사인가, 그분이 와가지고 뭐를 써야 되는데 볼펜을 달래요. 그래서 내가 서랍에 있던 거를 딱 꺼내가지고 줬어요. 그랬더니 다 뭐 기록 다 하더니 어우 이거 명품이네요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은 이걸 아는 거야. 뒤져봤더니 되게 좋은 거야 그게. 그래서 제가요 이거를, 그래서 공항에 가가지고, 외국 공항이나 이런 데 가서 볼펜만 또 봐봤어 이렇게. 야, 몽블랑이라고 아세요 혹시? 몽블랑 볼펜이요 아주 날씬한데 얼마인지 아세요? 한번 대충 맞춰보세요. 요거보다 얇아, 날씬해. 예? 뭔 볼펜 하나가 10만 원씩에 200만 원이 넘어요. 뭔 10만 원짜리 가지고 내가 10만 원까지 그거 가지고 놀라겠어요?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굉장히 귀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저처럼 미련해가 둔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믿음을 값없이 여기는 경우가 있다니까.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요, 주님이 마지막 때 찾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뭐만 있어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사실은 믿음으로 시작된 거야.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된 거다. 시작. 예. 그리고 나중에 끝까지 가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근데 시작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마련해 준 세마포를 입는 자들이에요. 세마포를 입는다 그랬더니 다미선교회나 이런 데는요 다 성가대 가운해서 입더라고. 그건 세마포가 아니야. 성가대 가운이야 그냥 그거. 근데요 그 다미선교회에서 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가운 입고 다 가서 앉아 있더라고. 그게 무슨 세마포야. 세마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것이 세마포요. 깨닫길 바랍니다. 근데 진짜 부끄러움이 뭐예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세마포가 없는 거야. 벌거벗은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의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김승우 장로님, 수영 잘해요? 안 해봤어요? 아니 그 동네는 포강도 없었어요? 저는 우리가 거기도 바다 가깝잖아요. 저는 바다 수영도 하고 그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저수지에서 날마다 덤부덩거리고 놀았는데, 근데 우리 집 앞에가 이게 명칭이 다 달라요. 저희 동네는 포강이라 그랬어요. 어디는 둔봉이라고 하고 또 뭐라 그러죠? 예? 저수지는 무지하게 큰 걸 저수지라고 하고요. 우리 논 옆에다 조금 이것만하게 진짜 이것만 해요. 근데 엄청 깊어요. 한 2m 정도 그걸 파. 그리고 거기다 평소에 물을 가둬놨다가 가물으면 그거 퍼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 번은요 친구들하고 막 우리 때 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뻘거 벗고선 그냥 뛰어들어가서 막 텀부덩 그러고 노는 거야. 근데요 친구들하고 반장, 부반장, 줄반장하고 가정 방문을 온 거예요. 선생님이 갑자기. 그리고 우리 집에 갔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지나가는 길에 애들 소리 나니까 다 논둑 위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우리는 뭐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나올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또 친구들이 숨는다고 물속에 들어가서 1분 있다가 다 나와. 근데요 여학생들도 있고 거기 부반장 줄반장도 여학생들 있잖아요. 쭉 왔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나올 수가 있어야지. 근데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렇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요 정말 부끄럽다니까. 돈이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은사 없는 거, 능력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믿음 없는 게 부끄러운 거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믿음만 하나 있으면 인정받고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왜 인정받은지 아세요? 믿음 때문에 인정받잖아요. 그죠? 믿음 때문에 인정받잖아요. 이만한 믿음을 동서고금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칭찬받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시도다? 부요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멘. 성령을 주셔도 풍성케 주시고 충만케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13절 우리가 큰 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주 예수를 믿으면 돼. 예수를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있어,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 있어. 그래도 총을 맞대고 그렇게 질문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걸 믿어요,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믿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개척교회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교인들이 그래도 꽤 있었었는데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 명도 없대. 한 명도. 뻔해. 왜?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당연하지 그거야. 뻔하지. 물어보나 마나야. 우리 목사님들 단톡방에요, 2배로 나뉘어졌었어. 현장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는 저를 중심으로 해서 몇 명. 근데 대부분이 다 비대면. 한참 후배, 보이지도 않는 후배라 그러죠 우리는. 10년 넘게 후배인 그분이요, 제가 나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렸어요 카톡방에. 그랬더니 뭐가 잘못됐다는 동, 그게 아니라는 동, 그 교회도 박사 깨졌어요. 참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도 그냥 그랬어요.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것저것 다 했다. 부흥회도 다 했고 안 한 교, 우리 다 했잖아요. 여러분요, 지금 큰 교회들도요 뚝뚝 떨어졌어요.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 자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냥 입술로만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다른 구원자 메시아 예수를 믿으면 잡혀갈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물어보나 마나요. 구원받은 사람이야. 입으로 시인할 수 있고 마음으로 영접받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인들, 새광명교회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죠.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요, 예표요, 모형이다.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는 메시아 오신다 하다가 신약에 와서 그 말씀이 예수로 성취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구속사라고 하는데, 이 구속사를 성취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면 구속사의 동참자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따라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구원받는 걸 믿으시고 끝까지 그 길 걸어가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